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함께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주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시는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다시 한번 오직 우리 내 믿음 소망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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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우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정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3대 명령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사오 분립 개척한 우리 더 이음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강태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게 하시며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이음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과 평생교육이 능력 있게 펼쳐지게 하시며 특별히 이음카페가 왕성하게 운영되게 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기독교적인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터전이 되어 교회와 지역사회가 복음적 생태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세움학교의 훈련을 통해 성경적인 부모로 준비시켜 주시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온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황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남북 문제와 각종 사회 문제의 모든 갈등과 분열이 화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과 겸손함을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코로나로 막혔던 모든 사역이 회복되어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을 영권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목회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육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3과입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4호 분립개척 더 이음 사랑의 교회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망포 지역의 복음화를 꿈꾸며 시작되는 더 이음 사랑의 교회의 강태우 목사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기랑 엄마랑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제16기 더 사랑 아기 학교가 개강했습니다. 15개월에서 28개월 아기들이 6주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시작된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더 사랑의 교회 비전이 아기 학교에 온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 시 본당과 부속실 좌석은 접종 유무 관계없이 3, 4층 500석, 5층은 300석으로 방역 기준보다 낮게 운영합니다. 모든 예배는 사전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십자가에서라는 주제로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현장과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또한 성금요 예배가 4월 15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1번과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으로 다 함께 참석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은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기념주일 5월 1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보 광고 3번의 각 예배 시간 및 미래준비팀 예배를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2부, 3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유아 세례 신청 기간은 4월 17일까지이며 진행 일정 및 유아 세례 자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장로 후보자 선정을 위한 순장 및 중직자 모임이 4월 17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5번 및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이음 기도를 위한 개인 기도 및 공동체 기도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꼭 확인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전도단 모임 안내, 사랑 이음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 이음 기독학교 봄학기 편입생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등록이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십자가에서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말씀과 함께 묵상 노트를 활용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묵상 노트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성금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과 회복의 기쁨에 감사하며 부활절 감사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축제에 초대할 전도 대상자를 VIP 카드에 잘 작정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 예배 참석에 함께 나와 VIP를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란전도 축제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따뜻한 한 끼 식사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 이음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1층 사무실에서 신청 가능하시며 오늘은 본당 1층에서도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3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주일 예배를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강권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을 점차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힘이 납니다. 아멘. 네.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보고 힘이 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또 우리 가정들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든 분들도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5월달 되면은 저희들이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전처럼 오부 예배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분산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께서 예배 시간도 이제 5월부터는 또 참고하셔서 좀 더 이렇게 많이 현장에 와서 우리 신앙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이제 이음센터를 통해서 여러 사역들이 진행을 또 준비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 비전 이음 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역에도 참여하셔서 함께 이음센터를 통한 여러 사역들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웨일즈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이 드신 어느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너무 형편없는 설교였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네 설교에는 그리스도가 없어. 목사님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교는 본문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젊은이 영국의 모든 자그마한 동네에 그게 어디 있든 런던 수도로 향하는 길이 있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본문은 성경의 수도인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이 있다네. 자네의 직무는 본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로 통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저 거대한 대도시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을 달리면서 설교하는 것이라네.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을 품고 있지 않는 본문을 만난 적이 없다네. 설사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을 품고 있지 않은 본문을 발견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든 길 하나를 만들 것이네. 담벼락을 넘고 도랑물을 건너서라도 나의 주님께 나아갈 것이네. 설교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이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루터의 초상화를 많이 그린 루카스 크라나치라고 하는 분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회중이 설교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회중들은 설교자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설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동안 룻기를 통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룻기에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룻기는 나오미의 불순종으로 시작을 하죠. 이 룻기는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는 인간의 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압으로 이주한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지만 그는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모압으로, 그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음으로 행했던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그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건 틀렸다 저건 틀렸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인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죄는 이 순서를 바꾸어 자신을 첫째로 삼고 자신의 자율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규정해,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데 나는 의롭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의지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돈이나 성취로 자신의 자존감을 확립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게 된 결과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의존하는 것이 그의 주인이 되어 그를 노예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오히려 자신의 이 허약한 자아상을 세우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인기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의 도덕성과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인색하고 착취하게 되고, 권력을 우상으로 삼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2,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타락해서 정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들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는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아요. 스스로 떠난 인간의 결론은 이와 같은 텅 빔, 허무 죽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가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금방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남편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 아들마저 데리고 가십니다. 결국은 텅 빈 나오미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오미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네, 우리는 이렇게 폭삭망해서 돌이키는 게 무슨 긍휼인가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이킴의 결과 나오미는 메시아의 조상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이킴의 결과 이 죽은 자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죠. 만약에 이것이 심판이라면 파멸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결말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내버려 둠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죄를 짓든지 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도살의 날을 위해서 돼지에게 먹고 싶은 대로 먹이듯이 그렇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최악의 형벌은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의 욕망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참에 심판의 때까지 놔두고 어느 날 갑자기 영원한 심판대에 서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내버려 두는 게 진짜 진노이고 간섭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열이 나고 엄마 품으로 찾아오듯이 우리가 아프면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죠.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또 때로는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서 돌아오는 나오미 너무나 불쌍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룻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랑을 나오미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섬기는 룻이라고 하죠. 이 룻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셨지만 그 나오미를 향한 긍휼,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참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자영 집사님이 간증을 실었는데요. 우리 이자영 집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로 인해서 가정에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 IMF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이자영 집사님은 인생의 밤과 같은 20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미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이 이자영 집사님에게 찾아온 룻의 손길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바로 남편과 시댁 식구였다는 거예요. 외아들만 두셨던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은 이 집사님을 마치 딸 하나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넘치게 사랑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직장 생활하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 밥도 해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영 집사님에게 스며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기쁜 상처를 싸매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로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자영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은 바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는 많은 사랑의 손길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와 긍휼은, 이 사람을 통한 긍휼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베푼 더 큰 사랑, 헤세드를 뭐라고 보아스가 얘기하냐면 바로 이 보아스 자신에게 온 거라고. 네가 젊은 자들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온 것,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음을 위해서 나이 많은 나에게 온 것이 바로 네가 나오미와 그 죽은 가정을 향해서 베푸는 더 큰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나오미는 그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우리의 기업물을 짜인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긍휼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니 제 인생의 룻과 같은 분은 저의 할머니셨어요.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병약하고 소심하게 자라던 저였죠. 또 일찍 결혼을 하신 저의 부모님은 삶이 힘드니까 사흘에 한 번씩 다투시고, 그렇게 참 두려움 속에서 자라던 저의 어린 시절은 늘 회색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저를 보호해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은 절대적인 할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저는 보호를 받았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 할머니가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기 싫어하는 저를 억지로라도 끌고 교회로 가셨기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가까이 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할머니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자다 보면 할머니가 머리맡에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있었던 모습, 또 때때로는 머리에 열이 나서 앓고 있을 때 앓다가 눈을 떠보면 할머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있었던 모습,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네, 나중에 보니 늘 할머니가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결국 그 기도 속에서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할머님은 돌아가셨죠.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지났나요? 캠퍼스 호숫가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환상 속에서 마음속에 우리 할머니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마음에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문득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던 분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내게 들어온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 할머니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분,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했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자를 그냥 두고 떠난 게 아니고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으실 예수님께 인계하고 떠나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두고두고 깨닫게 되고, 또 제 인생에서 많은 그런 긍휼의 손길들을 발견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했던 이 영적 산파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 그분들이 내게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에요.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섬기는 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의 이름을 품고 지금부터 VIP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이야말로 나중에 돌아보면 그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난 최고의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룻이 이런 긍휼을 통해서 결국은 나오미는 보아스의 긍휼을 만나게 됐죠.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통해서 드디어 나오미는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자기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이 보아스의 이 기업 물음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진짜 가장 큰 긍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긍휼은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동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긍휼은 상대를 너무나 동정하기에 내 내장이 아파서 내 삶을 그 아픔에 던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가 불쌍하죠. 긍휼히 여깁니다. 전적으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무력한 이 의존적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는 이 아이를 향해 한없는 긍휼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서 독립적으로 세우실 때까지 엄마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죠.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합니다. 그런 부모의 희생 속에서 아이는 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요? 긍휼이죠, 긍휼. 여러분, 진정한 긍휼은 이와 같이 그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개입하는 것, 이것이 룻에게서 나타난 것이요 오늘 보아스가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 엄청난 절망이 4장에서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미가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만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뿐이에요. 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베푼 이 긍휼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도 나오미처럼 이 1장의 삶, 이 텅 비고 가난하고 회색 비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 4장에 이 기쁨과 또 뭔가 이 사명과 이 비전으로 넘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 데에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전적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경험하는 게 뭔가요? 우리의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는 나 자신 스스로도 내가 불만족스럽고 나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길 때,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언제나 뭐라 그러시나요? 우리를 비난하시나요? 아니, 한 번도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의 못 박힌 피 묻은 손을 우리 어깨에 얹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 비난받았고 내가 너를 위해 조롱받았고 모욕받았고 내가 너를 위해 매를 맞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이런 음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변함없이 언제나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이런 한없는 용서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점점 빚어지고 변화돼서 이렇게 1장에서 4장으로 바뀐 거지, 거기에 무슨 우리가 한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완전한 회개가 없냐면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를 밝혀내고 정죄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숨기는 것이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눈 감아줄게 이런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든 것이죠. 상대가 잘못한 것을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으로 인한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퍼붓고 당신 자신이 모든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 나갈 때마다 용서하고 지켜주시고 거기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긍휼의 힘이고 이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긍휼로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6절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참 나처럼 소심하고 열등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설교도 하고 또 사명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목회하는 인생이 됐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전적으로 쉼없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결론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매우 강직한 분이셨다면 저는 참 나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자격 없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굉장히 용맹한 분이셨다면 저는 주님 앞에서 항상 내가 겁쟁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주님은 참 저의 이 모든 소심함, 연약함, 또 초라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한다,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쉼없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한없는 긍휼로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 오로지 이것이 저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C.S. 루이스가 정말 제가 공감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바늘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철인으로 성육신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극히 겸손하게도 굳이 섬세한 감성의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떨구셨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당하는 일을 모두 당하셨고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본성의 강한 면만 아니라 약한 면까지 모두 공유하셨다. 그 다음이 중요해. 만일 그분이 성육신 하실 때 대단한 용기를 타고 나셨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이에게는 그분이 아예 성육신 하지 않으신 것과 거의 똑같았을 것이다. 왜?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그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특출나게 강해서 그분이 우리 옆에 있었던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긍휼과 용서와 위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만든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나오미가 받은 구원을 우리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을 품에 안게 됩니다. 이 오벳은 룻의 긍휼과 보아스의 긍휼이 만나서 성육신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오벳을 품에 안은 나오미, 그 오벳이 바로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갈 자입니다. 죽은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벳은 나오미를 향한 구원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난주에 말했죠.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종이란 말이죠. 종. 그러니까 오벳은 섬김을 위해서 종으로 태어났어요. 나오미를 위해서. 처음 계획부터가 이 가정의 구속을 위해서 태어난 오벳, 그의 어깨 위에는 이 몰락한 가정의 비극과 절망이 짐지어져 있어요. 그 가정이 불순종으로 당한 저주가 짐지어져 있어요. 그들이 당한 죽음을 짊어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의 탄생의 목적이에요. 오직 이 아이에게만 나오미와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안고 있는 이 아이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선물인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그래, 오늘 나오미처럼 나의 자녀가 또는 손자가 내 인생의 오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들만의 꿈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긴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한 넓은 대양으로 항해하며 나가면 우리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벳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를 위해서 태어난 오벳, 이 가정의 구속을 위해서 태어난 오벳은 장차 그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한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아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로지 그 아기만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아기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짐지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제물로 내어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인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기독교 구원의 복음의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모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담당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죽음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독특성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어떤 위대한 인물을 보내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자리에 대신 서서 우리와 자리를 맞바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자리에 그분이 서서 죄가 되고 그분의 의의 자리에 대신 우리가 서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바꾸는 것이죠. 주님은 또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처음 태어나신 목적 자체가 죄인인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신 것이고, 그래서 죄인 취급당하시고 모든 저주, 죄, 불행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조롱당하시고 우리 대신 가난하게 되시고 핍박과 멸시를 받으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저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게 한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한 것이 구원의 본질이다. 오로지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려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그분이 가난해지셨기에 그 가난을 통해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되었기에 그 죄가 되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우리들의 노력과 선행과 공덕과 철학과 깨달음으로 신에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완전한 덕의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나오미와 같은 존재라는 현실을 깨닫는 데에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연약해야만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늘 날아오던, 아마 이제 다 느끼셨겠지만 날아오던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안 날라와요. 국가에서 면제시켜 준 거죠.
이제 당신 나이 많이 들어서 필요 없다 이거죠.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기초연금 수령자가 되고요. 또 통신비도 할인해주고 틀니나 임플란트도 2개를 70%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KTX 새마을호는 30% 할인, 지하철은 무료, 국내선 항공기 10% 할인, 국립공원 무료, 또 여러 공연장들 할인해주고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민세 면제 등등 해가지고 무려 30가지 이상의 혜택을 줍니다. 자, 이런 엄청난 선물. 근데 이것을 내가 받는다는 건 뭐죠? 내가 이제는 이런 선물과 혜택과 배려를 받지 않으면 살기 힘든 노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선물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완성하고 경지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야만 했던 처절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처절히 실패했는가, 이걸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나오미가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은 여기에 무슨 선행, 여기에 무슨 그가 덕에 극치 올라간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 왕 안에서 비로소 나오미의 인생은 역전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 한 권을 받았는데 제목이 절대 순종 반생기예요. 참 제목부터가 너무 오래된 옛날 스타일의 제목이고 제가 이렇게 즐겨 읽는 책 제목이 아니어갖고 한쪽에 놔뒀다가 그래도 또 보내주신 분의 성의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책을 쓰신 분이 이덕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신데 한 80세쯤 되신 분이세요. 근데 과거에 그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 부격자 있기 전에 그래서 선배님이시구나 하는 이제 있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읽어봤어요. 첫 시작이 이제 그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 이덕자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신혼 첫날 밤 처음 남편을 본 거예요. 그날 밤 첫날 밤 치르고 다음날 떠났어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만주에 가 보았더니 이미 거기서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있는 남자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비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첫날 밤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로 임신케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갖고 일본으로 그 어머니가 떠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그 딸을 낳았는데 자 일본에서 이제 한 제일 교포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딸이 이제 이덕자예요. 이덕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가 사고로 죽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여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에 와서 자기 남편 죽었다고 엉엉 울더랍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두 남자한테나. 그 옛날에 참 이 벌써 이게 오래전 얘기지만 옛날에 참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이 고생을 많이 했는가를 참 단면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살면다 보니까 이제 자기하고 이복 언니가 엄마 품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복 언니는 자기 처지를 불행하게 생각하다가 정신착란으로 20년 동안 그렇게 이덕자를 괴롭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끝에 이덕자는 서울에 가서 일하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는 도박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이덕자 전도사님의 이 십자가,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탕자 생활하는 남편을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태어난 둘째는 뇌신경마비를 6년 동안 앓다가 죽고, 장남은 28년 동안 정신분열로 살고, 결국은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살 수 없는, 이게 뭐 나오미보다 더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이죠. 이런 인생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동네에 어느 저쪽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에, 부흥회가 뭔가 하고 찾아갔다가 거기서 집회 중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큰 천둥같이 마음에 들려오면서 자기 마음에 미워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그를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궁율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기도가 터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병자에게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한많고 고통스러운 삶이 그 자기 삶에 밀려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주는 이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척교회들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물론 가는 데마다 또 남편이 막 여러 가지 탕자 노릇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돈 빌리러 다니고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끝까지 남편을 인내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중국에 가서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단둥에서 떡집을 운영을 해. 떡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탈북민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80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 책을 이제 쓰신 거죠. 근데 그 책에서 그럽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는 열정이 가득하고, 지금 이 구령의 열정과 기도 열정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아니, 자기 인생의 무게로 자신의 삶 하나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을 누가 이렇게 멋있게 변화시켰을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이덕자 전도사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의 기업물을 자가 되신, 그의 모든 저주와 상처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나를 위해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사명의 인생으로, 이렇게 멋지게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이렇게 표현해서요,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써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켰고,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가 멸시되고, 빚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자비와 선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여 선물입니다.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을 왕으로 삼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 역전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부활주일 앞에 두고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 이 묵상 노트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이 고혜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날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목소리로 그 우리 주 예수님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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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예수, 죽으셨네. 부활했네.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의 결말이 우상 숭배와 허무 죽음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게 하소서. 긍휼과 위로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나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가 나오미처럼 엉키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불러주셔서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오벳으로 보내주셔서 그에게 모든 죄, 그에게 모든 짐을 다 전가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님의 그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이 긍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나오미의 인생 역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오벳으로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요 고아가 되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섬길 때 더 이상의 무목적과 혼란의 삶은 사라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기쁨의 삶, 사명의 삶,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이 룻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어두운 곳에 있는 어떤 나오미에게 사랑의 손길로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생업의 문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인생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저들의 고통,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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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의 기업물을 짜 내 인생의 구원의 선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고 주님의 통치 아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